어제부터 오늘까지 조금은 제가 핫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바로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지네한테 손가락을 물렸는데요. 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걱정하시면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각의 지도를 잘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생각이 나의 세계를 그리고 나의 미래 지도가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생각의 주체는 유전자도 그리고 문화 환경도 아닌 바로 생각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미래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 하고, 또 이러한 밝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부정적인 언어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은 부정적인 존재가 되어서 부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창시자였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불가능에 대해서 이런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믿고 시작한 일을 결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수단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을 힘없이 인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가능을 강력하게 부정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분명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부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상황은 얼마든지 가능한 현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정복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창조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신뢰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음을 정복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새롭게 체험하게 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불렀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엘샤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불가능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도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잘 쓰면 잘 쓸수록 그 사람은 창조적인 인생을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한계를 능가하는 신앙인의 대열에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창조적인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희망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두고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희망만큼은 가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망이 필요합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는 어느 정도로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라는 어땠을까요? 사라의 때 또한 죽은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줄 알면서도 그들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의 본래 뜻은 기능과 활동이 모두 멈추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생산 기능이 멈춘 상태로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초월성, 즉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초월적인 지혜, 초월적인 경륜을 믿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매력을 떠올리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거는 역동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라틴어로 인간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만큼은 위를 바라보는 희망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철학에서도 인간을 호모 에스파란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희망하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자동차 이름 중에 에스페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차가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이 자동차 이름의 뜻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라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버리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옥의 삶이 펼쳐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나 보람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혹독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수용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많은 동료들은 삶을 포기하고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지켜보던 어느 날 이 빅터 프랭클은 동료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 동료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네, 잘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창 좋아하시네. 보이기는 뭐가 보여? 시꺼먼 회색 담벼락밖에 없잖아요.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빅터 프랭클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 주었을까요? 아니요.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밤에도 빛난 별들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갇혀있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놓은 절망만을 떠올리게 하는 차디찬 회색 담장을 바라보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에 펼쳐져 있는 하늘과 나무들, 그리고 밤에는 어둠을 비추는 별들과 또 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빅터 프랭클은 절망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힘겨운 노동 시간에 흙 속에 묻혀 있는 유리병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 유리병 조각을 몰래 주머니에 숨겨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날부터 그는 그 유리병 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왔을까요? 수용소에서 아침이 되면 나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일렬로 서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처형자들을 골라서 가스실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의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이 빅터 프랭클만큼은 이 나치들이 차마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면 평균 수명이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내므로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였는데요. 이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때와 그리고 희망을 포기했을 때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루 평균 30명씩 환자들이 발생을 했는데 어느 날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루에 환자가 5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것이겠죠. 그런데 그해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완전하게 끝나지 않게 되니까 갑자기 하루에 평균 80명 이상이 죽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희망의 불씨가 상실되었을 때는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었지만 희망의 불씨가 그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의 좌우명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좌우명은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우리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그러한 당부로 다가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암담하고 또 절벽과 같은 사면초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에 좋은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희망의 불씨는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희망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의 기능이 완전히 멈춘 상태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세어지는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답답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알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었던 이 모든 삶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동적인 믿음의 세 가지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 역경과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연단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 더욱 견고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창조적인 신앙과 희망적인 신앙, 그리고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큰 바위와 같은 문제들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 앞에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큰 바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인 신앙과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는 희망적인 신앙,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창조적인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현실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희망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저희에게 절망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역경을 통과하며 믿음이 연단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결단과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